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박수치고 찬양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할 때 또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고 찬양할게요. 두고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존귀와 존귀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시험 당하여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게요.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넷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김지은 수배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주님과 동행의 한 주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은 날마다 코로나로 우리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저희 안내지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책으로 549면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책과 앞에 스크린을 통해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창하며 후창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먹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사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또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너비에 서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구하여 너는 증거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바람의 왕이 되게 하고 나는 또 남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루훌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껴안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껴안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관련된 명상 시청 후에 김영락 종조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이 이세벨 왕후에게 전해지자 왕후는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음식을 먹고 계속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호렙산 동굴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이 너에게 여기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에도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에도 하나님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타난 그 다음에 세미하고 조용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얼굴을 옷으로 두르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너에게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 왕 예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000명의 신앙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길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남겨두십니다. 혼자 감당하려다가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겸손하게 동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이크가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2차 함수를 저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인데 2차 함수 그래프는 곡선입니다. 이 이야기 전에요.
요즘 TV에 골대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좀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성들이 남자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없게 생각하는 소재가 축구라고 했었기 때문이죠. 재미없는 이야기 소재로 3등이 축구 이야기고 2등이 군대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망의 1위는 다 아시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되는데 학생들에게 또 물어보면 가장 재미없는 수업 시간이 수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재미가 없다 하긴 좀 죄송한데 그래도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게 교회 예배에서 설교 말씀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수학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저는 이제 재미없는 1등 설교자가 될 텐데요. 수학 수업 아니고요. 제가 그 꼭지점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꼭지점은 변곡점이라고도 하죠. 곡선의 진행 방향이 변하는 점,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태어난 생일에 따라서 같은 주기가 반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험으로 그때그때 우리 마음 상태가 업다운 되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알 수 있죠. 똑같은 학교를 매일 가는데 어떤 날은 설레이고 친구들도 빨리 가서 보고 싶고 어떤 날에는 또 학교가 죽도록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뭔 아침에 학교 가고 싶은 날이 있는가? 아침에 등교하는 것은 1년 365일 날마다 가기 싫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근성과 일관성을 가지신 특별한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럽습니다. 어떤 날은 또 성경을 너무나 읽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요. 또 어떤 날은 말씀을 펴기조차도 귀찮은 날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도록 인간은 그렇게 부족한 존재로 창조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는 1000명의 부인들과 함께 마음이 변해버렸죠. 그래서 근성과 일관성, 쉽게 말해서 뚝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근성과 일관성을 가진 뚝심 있는 사람이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선한 마음을 뚝심 있게 가져가는 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어렵지만 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뚝심은 나를 믿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솔직하게 부르짖는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옳은 방향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도 450대 1의 갈멜산 대첩에서 불리한 조건을 모두 뒤집고 물에 일부러 적셔버린 번제물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죽는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승리감으로 업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낙심하는 다운된 상황이 연출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이 잠수 곡선처럼
변곡점을 지나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 시작은 아합의 표독한 아내 이세벨 왕비의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의 앞부분만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둘째 줄에 저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죽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엄포를 넣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전략 전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세벨의 사신이 말을 전하러 엘리야에게 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세벨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정말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바로 군대를 보내서 처리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히 말로 겁만 주고 엘리야의 길을 조금 꺾어놓을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전문용어로 뻥카라고 하죠. 또는 말펀치 그러는데 이세벨의 사신이 말을 전한 후에 기록된 엘리야의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즉 살려고 저기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엘리야는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 근처에서 그 브엘세바까지는 약 6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목숨을 건 갈멜산 대첩에서 온 힘을 썼고 엘리야는 지치고 낙심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알았으며 이제는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엘리야는 이젠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라는 넘기 어려운 큰 산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 산을 넘을 여력도 이제는 남지 않아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었던 선지자의 직을 포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하기 싫었으면 19장 4절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지금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까지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연약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함께 보내서 배고프지? 자, 일단 먹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성품보다 자비와 사랑의 성품이 훨씬 많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빠진 엘리야를 혼내시기보다는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멘. 자, 그리고 40주 40야가 더 되는 세월을 참으시면서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가 회복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서 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죠. 낙심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어 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셨죠? 그 사명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키우라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만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엘리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두시죠. 오늘의 핵심 요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자, 준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8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땅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속에서 대부분 다 바알에게 넘어가 버린 것 같지만 우상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사명을 이루는데 도울 수 있도록 구루터기 같이 든든하게 아군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한번 사명을 맡긴 자나 그분이 선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거나 본보기 없으십니다. 끝까지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뚝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창세 이전에 이미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다소 어려움이나 시험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여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주님의 위로를 나에게 주시는 위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옵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상황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봉헌할 예물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모든 것 가운데 아주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되어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봉헌자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친구로 환영하고 광고 알림하는 순서입니다. 새 친구 있나요? 네. 자, 오늘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께서는 1월 원래회가 있으십니다. 임원들과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번 겨울방학 때 더욱더 믿음을 가져가고 키워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경 읽기 생활합시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번 주는 18장, 19장 2장밖에 없죠. 성경을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쭉 보면은 좋은데 그러게 이제 맥을 잡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만 계속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저희들이 본과 공부하고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주 설교부터 오늘 설교 본문까지를 같이 읽어주시면 맥을 잡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기 결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올해 첫 새 친구는 과연 누가 전도를 하실지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학생들이 예배 인도하셔야 되고요. 인도는 김혜빈, 대표기도 노지훈, 봉은이호는 중2반이 되겠습니다. 혹시 인도나 대표기도를 학생들이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반 담임선생님께서 1차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인도자를 세워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집사님 특별히 하신 말씀 주시고요.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각 반별 공과 공부가 진행되겠습니다.